할렐루야. 2020년 7월 5일 주일 예배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격려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한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돼.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한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중에
성령의 임재가 우리의 모든 심령과 마음 안에 부어지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안에 있는 답답한 그 모든 마음들이 풀어지게 하시며 성령 안에서 저희들이 행할 수 있는 용기와 또한 영적인 눈이 열리는 오늘 예배 되게 하소서.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온라인 통해 예배할 때 저희들의 심령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가 예배하는 그 모든 자리가 거룩한 자리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의 눈이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는 중에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안에서 보호하심과 사랑하심 안에 저희들이 생명 안에 주님 안에서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하심을 의지하여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알래스카의 코로나19 확진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에 1137만여 명의 확진자들과 53만 2천여 명의 사망자들로 인한 큰 슬픔과 고통이 온 지구촌을 덮고 있습니다. 이러한 슬픔과 위기와 절망 속에 오늘도 주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들을 이 모든 지구촌 안에 펼쳐 주옵소서. 오직 저희가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더 겸손하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위선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함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일터에 나가 있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함께하기를 원하오니 늘 건강하게 지켜주옵소서. 흩어지는 저희 자녀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의 손으로 안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공소년 성도님, 조정남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아픈 몸 위에 주님께서 그 손을 얹어 주옵시고 치유하시며 회복하시며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에 평안을 주옵소서. 하나님, 트럼프 대통령 위에 주님 안에서 분별 있게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지혜를 주셔서 맡겨진 그 모든 본문을 감당하는 데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 모든 분야 지도자들이 늘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지혜 있게 행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 또한 이 모든 지구와 모든 나라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주관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과 함께 또한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 예배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옵소서. 말씀 안에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나갈 때마다 주시는 복과 번영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2장 25절에서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육신에서 마음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지난주 했던 건데 또 하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가 이 한 본문을 가지고 오늘 그리고 그 다음까지 한 두 번 더 오늘 쳐서 3번 정도 더 이 본문을 가지고 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표면에서 이면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죠. 오늘과 같은 본문이지만 육신에서 마음으로라는 주제, 좀 바뀐 주제입니다. 뭐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내용을 달리 좀 나누고 싶어요. 당시 사도 바울이 복양하던 교회는 로마 교회는 유대 신자와 이방 신자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유대 신자들이 자신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할례 그리고 율법의 요구들을 이방 신자들에게도 지키게 하자. 이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것을 자꾸 주장하다 보니까 이방 신자들은 마음이 어려워진 겁니다. 이방 신자들도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답변을 해야 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첫 번째 답변은 뭐냐면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결론인데요. 그것은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이 두 번째 결론이며 답변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한국 분위기는 남자 아이들은 거의 다 포경 수술을 받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 포경 수술이 뭔지는 잘 몰랐지만 저희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할례 그런 거다. 근데 저는 받지는 않았어요. 무섭기도 했고 뭐 굳이 해야 되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안 했는데 나중에 점점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가니까 이제 요즘 의학계에서 정론으로 꼭 포경 수술은 안 해도 된다. 그렇게 결론이 되었어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해야 되겠지만 아닌 사람은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오히려 안 하는 게 더 낫다. 뭐 그렇게 의학계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이 할례라는 말은 오늘날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포경 수술이다 그렇게 얘기는 해도 되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이 할례라고 하는 것과 이 포경 수술이라고 하는 이 의료 용어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하나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이 포경 수술이라고 하면은 어떤 그 의학적인 어떤 용어 그리고 그 행위만 포함이 되겠지만 할례라 한다면은 그 안에 언약
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 의미가 더 강하죠. 그러니까 어떤 의료 행위라기보다는 신앙적인 행위,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을 맺음, 이것이 강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를 목회하는 가운데 이 유대인들은 이 할례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이방 사람들도 당연히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자신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 성도들에게 여러분도 꼭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건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주장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오늘 우리는 여전히 이 할례를 했고 안 했고에 대해서 아마 논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의료적인 어떤 연구들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과학적인 근거가 있냐 없냐, 꼭 해야 되냐 말하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더 첨예한 논쟁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할례를 했냐 안 했냐는 이 문제에는 여성들이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논쟁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 교회의 역사 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이 확산되는 이 과정 안에서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라고 하는 이 문제는 사실 사도 바울이 살아가던 그 시대를 기점으로 봤을 때 그 이후의 미래에 굉장히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의 교회의 역사적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자, 바로 그 순간 사도 바울은 주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또한 성령의 인도받는 가운데 로마 교회 안에 유대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강력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그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죠. 그래서 그 첫 번째 결론이 뭐였냐면, 야,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야,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결론이죠. 야, 할례는 이 몸에 또는 육신에 받는 게 아니야, 이 할례는 마음에 받는 거야, 이렇게 결론을 맺은 겁니다. 자, 이런 결론 앞에서 전통 유대인들은 굉장히 그 마음에 받기가 어려울 수도 모릅니다. 자, 이것이 얼마만큼 이 어려운 문제였나. 자, 이 로마 교회가 닥쳐져 있는 이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 문제가 비단 이 로마 교회의 목회 안에서의 문제였나,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더 이 이방 선교에 있어서 더 근본적으로 또 더 앞서서 이 논쟁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과 2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자, 우리 사도행전 1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지금 이 로마 교회에서 일어난 이 논쟁보다 더 앞에 사실은 사도 바울이나 어떤 그 주님의 그 제자들이 이방 선교를 하면서 부딪힌 첫 번째 사실을 이슈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성경에는 분명히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하나? 이방인들은 이 할례 받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고, 또 유대 신자들은 왜 그렇게 부담스러워하냐? 이거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갈등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갈등 속에서 바울과 바나바도 그들 사이에서 이것을 통해서 논쟁을 했고, 또한 변론이 일어났고, 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결론을 맺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로 보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 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에서 11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였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자, 결론은 어떻게 났다고요? 할례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11절에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 우리는 믿는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정확한 이 초대교회의 기독교 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준이 정해진 거예요. 자, 기독교는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 믿는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아멘. 자, 이거는 분명한 거예요. 우리는 내 자력으로 구원을 받는 거 아니에요.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가 그 구원을 결정하는 요소가 아니다. 이렇게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론이 난 문제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 교회 안에는 여전히 이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는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더 깊이 심층적으로 이 로마 교회, 특별히 이 유대 교인들과 이 문제를 가지고 더 나눠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핵심은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육신의 할례를 받은 거 그거 아니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그게 참 유대인이고,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바로 구원을 받는 거야. 차라리 그 얘기를 강조하여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음의 할례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창의적으로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는 이 문제는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0장 16절과 30장 6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30장 6절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자, 보십시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거는 모세도 한 얘기예요. 모세도 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그 마음의 할례와 따라 나오는 게 있는데 뭐예요?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그 얘기는 뭡니까? 교만하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교만하지 말아라. 항상 겸손한 마음이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얘기예요. 내 몸에 할례를 받았다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그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 마음의 할례를 받은 그것은 뭐냐면 목을 곧게 하지 않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6절에도 똑같이 얘기가 나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셨다, 이 얘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 그러면은 그 증거가 나와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겸손이요, 두 번째는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과 사랑 안에서 그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늘 서 있는 사람, 그러한 성도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성도가 되는 것이에요.
자, 이러한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하박국 말씀을 함께 나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의 반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만과 그리고 거짓 곧 우리의 위선이라고 얘기를 나눴어요. 결국은 이 믿음의 반대는 교만과 거짓, 위선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내 마음 속에 일어나는 문제들이에요. 내 영적인 문제들이에요. 내 마음 안에, 내 이면 안에, 내 은밀한 내 마음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내 은밀한 마음 속에 부끄러운 욕심을 쫓아다니고 살아가고 있다면, 내 겉모습으로 보는 굉장히 신앙적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 속에는 아주 불신과 미움과 교만과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영적 상태요. 그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서야 될 성도라고 하는 점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로마서를 통해서 유대 신자들은 주님의 메시지를 듣고 있어요. 물론 이방 신자들도 같이 듣고 있겠죠. 특별히 이 유대 신자들이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심령과 마음속에 있는 가득 찬 그들의 목이 굳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살 같은 마음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 안에 있는 교만이 무너지고, 또한 그들 안에 그들이 예수님 말고 다른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그거 말고 다른 것에 붙들려 있는 그 마음이 주님 앞에서 그것이 다 녹아진다고 한다면, 자, 이 로마 교회에는 하나님의 크신 부흥을 주셨을 거란 말이에요. 분열되어지고 서로 비난하고 옳고 그렇고 문제를 때문에 서로 싸움이 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변론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었을 거란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한번 깊이 이 문제를 가지고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 할례라고 하는 거는 몸에 하는 게 아니구나. 육신에 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하는 거구나. 자, 이 결론이 곧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요. 성령께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요. 오늘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육신의 할례와 마음의 할례에 관련된 이 로마서의 내용과 또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자, 이것을 좀 더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저희들에게는 이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그거는 그렇게 심각한 논쟁 아니에요. 뭐 여러분 중에 뭐 형제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없잖아요. 형제님 할례를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좀 심각한 이런 얘기 하는 분 없잖아요. 지금은 이 문제 가지고 우리는 큰 어떤 어려움이나 교회적인 어떤 난감한 문제에 부닥쳐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지금 육신에서부터 마음으로 향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관점은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이 사회는, 또한 오늘날 이 세상은 너무나 육신에 매여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에 매여 있지 않고 육신에 집착하지 않고 그 마음을 향하여 우리의 눈길이 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영적인 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자, 저는 압살롬 이야기를 먼저 좀 꺼내고 싶습니다. 자, 압살롬은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굉장히 멋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의 표현을 보면은 뭐라고, 그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대요. 그만큼 아름답고 멋진 남성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는 배경도 괜찮았어요. 다윗의 아들이면 왕자잖아요. 잘만 하면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잘 나가는 그런 남성이었어요. 자, 괜찮잖아요. 완벽남이잖아요. 모든 조건에 있어서 뭐 흠잡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딸이 있고
그리고 결혼 상대를 찾고 있어요. 제가 성도님을 불러서 이 압살롬을 만약에 성도님께 소개를 해준다면,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멋있는 남자를 소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겠어요? 아니면 시험이 들 것 같아요? 시험이 들 거예요. 왜요? 여러분 왜 시험이 드세요? 압살롬의 그 미래를 여러분이 아시거든요. 압살롬의 그 미래를 알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오늘 우리의 일반적인 삶에서 한번 봅시다. 우리 애가 눈으로 봤을 때 참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참 말도 참 예의 있게 얘기하고 생긴 것도 참 아름답고 멋이 있고 그리고 배경도 괜찮아요. 자, 그런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에게 여러분 호감이 가요, 안 가요? 호감이 가요. 그걸 가지고서는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언제까지 그 사람의 육신, 겉에 보이는 것만 보느냐 말이에요. 지금 성경은 뭘 바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자, 할례도 몸에 받은 할례, 그것보다도 마음에 받은 할례가 더 중요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만남을 가져요. 많은 사람들과 만나요. 근데 그 만나는 그 사람들의 육신을 자꾸 본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말해요. 그거 말고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마음을. 근데 어떻게 그 마음을 보나요? 그건 하나님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영적인 사람은 마음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묵상하고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부터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은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마음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세요. 자꾸 우리가 볼 때 사람의 마음이 보이지 않고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인다고 그런다면 여러분 지금 육신에 너무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육신의 할례에 집착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구해야 돼요. 성령께서 내 안에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이 압살롬을 내 딸의 배우자로 소개한다 그러면 손사래를 칠 거예요. 그렇지만 수많은 경우 그 겉모습을 보고 또 그 사람의 배경을 보고 자꾸 선택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강해요. 자꾸 우리는 이 외적인 이 육신에 우리는 너무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길은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면 그 사람의 미래도 우리가 보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형제의 또한 그 자매의 마음을 볼 수가 있을까요? 먼저 그 마음을 보려면 들어야 돼요. 그 사람으로부터 들어야 돼요. 근데 그 사람으로부터의 말만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부모로부터도 들어야 되고 그 사람의 친구들로부터도 들어야 되고 그 사람의 지인으로부터도 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의 그 마음이 어떤 것에 대해서 더 폭넓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으로부터 들어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들어야 돼요.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듣나요? 하나님의 말씀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수많은 인간 군상들이 다 나와요. 그 인간 군상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스토리들을 살펴보고 묵상하고 읽고 파헤쳐 보다 보면은 우리가 지금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보이기 시작해요. 저분은 성경에 누가 좀 떠오르네. 이렇게 좀 되어지는 거 보니까 지금 성경에 어떤 장면과 매치가 되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또한 나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그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내 마음이 어떤 것인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보인단 말이에요. 압살롬은요, 자기에게 누이가 있었어요. 그 누이도 굉장히 좀 아름다운 누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누이가 데이트 폭력을 당했어요. 그리고 압살롬은 이 일에 대해서 조용히 있었어요. 자기의 감정을 감추었어요. 언제까지 감추었어요? 보복하는 그날까지 감추었어요. 그리고 잔치를 벌이는 그 가운데 자신의 복수를 행했어요. 자, 압살롬은요, 그의 외모는 잘 보여요. 근데 압살롬은 그 마음이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혹시 만나는 분 중에 그 사람의 외모는 자꾸 보이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 안 보여. 그러면 여러분 좀 멀리 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 마음이 어떤 게 그 안에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요 그렇게 얘기해요. 진실해야 된다. 진실함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의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진실해야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 안에 있는 만약에 어둠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지금 압살롬은 그 마음을 감추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어떤 일어나는 위기와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자기가 너무나 강해요. 자기 의가 강해요. 내 방법, 이 방법대로 하면 다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결국은 이 모든 심각한 문제도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합리적으로 풀어나가기보다는 자신의 감정과 그 분노를 꾹 참으면서 치밀하게 겪겠다가 자기의 화를 그냥 몇 배로 갚아서 푸는 그런 사람이에요. 나중에 결국 이 압살롬은 어떻게 되나요? 그의 그 마음이 그의 미래를 어떻게 이끌어가기 시작했나요? 결국은 다윗의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다윗에게 반기를 들고 해서는 안 될 추악한 일을 자신들의 참모의 말도 듣고 그 일을 행했고 나중에는 결국은 비참한 개인적 종말을 당하게 됩니다. 그는 육신에는 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 마음에는 아주 심각한 흠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6에서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자, 이사야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에게 외치라 이게요. 그럼 뭘 외치나 했더니 이걸 외치래요.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기운이 늘 풀어요. 하나님의 그 기운이 분다는 그 의미는 우리가 시간 앞에서 장사가 없다는 거예요. 세월을 막아설 자가 어디 있어요?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신의 한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말라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시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붙잡고 있고 또한 우리 안에 있는 그 아름다움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어디에 새기나요? 우리의 육신에다가 새기나요? 뭐 문신이라도 하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새기나요?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에 새긴 그 마음에 새길 때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까? 내 마음에 성령님이 마음과 역사하십니까? 그 성령이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사람의 육신에 매어 있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속을 깨뜨려 줄 수 있는 영적인 감각, 영적인 눈을 우리 성도님들 다 성령께서 열어주셨습니까? 예, 성령님께서 열어주세요. 구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주님의 말씀에 완전히 붙들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세요. 그 은사는 믿음으로 보는 눈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육신이 아닌 그 마음을 보는 눈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사람을요 겉으로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그 마음을 보세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늘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았어요. 주님으로부터 들었어요. 주님으로부터 분별을 받았어요. 압살롬은요 그 마음을 숨기고 살았어요.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분노 잘 숨겼다가 어느 한순간에 터뜨려요. 그는 자신의 머리를 믿어요. 그리고 자기의 계획을 짜고 자기가 실행을 해요. 그의 마음에는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 마음 어느 구석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심각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뭘 보겠어요? 육신을 보겠어요? 아니면 마음을 보시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미래를 여러분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측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의 마음에 뭐가 있는가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을 보세요. 그 겉모습을 보지 마세요. 그 마음을 보세요. 그러면 답이 나와요. 그 아이들의 미래가 보여요. 여러분 손주 손녀들의 마음을 보세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을 보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십자가의 주님이 계세요. 저희들과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늘 함께하고 계세요.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1965년에 캘리포니아 코스타 메사에 25명 정도 모여있는 갈보리 교회에 척 스미스 목사님이 부임했어요. 어느 날 예배 때 한 청년이 예배당에 왔는데 찢어진 청바지에 기타를 메고 들어왔어요. 1965년 얼마나 보수적인 시대였습니까? 뭐 한국도 그랬죠. 뭐 박수만 쳐도 이단이라는 소리 들었던 때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교회에 그런 청년이 왔어요. 모든 성도님들의 미간이 찌푸려졌어요. 저런 인간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나, 그런 눈빛이었대요. 그런데 이 척스미스 목사님이 그 청년을 보면서 마음의 긍휼이 일어나고, 또한 그 청년을 보면서 그는 비전을 봤어요.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히피족들 그리고 마약 중독자들을 향하여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이 척스미스 목사님은 이들을 위해서 목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을 교회에 환영하기 시작했어요. 성도들을 다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교회에 이러한 청년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을까? 가만히 관찰했더니 이 히피족 아이들이 보니까 이 기타를 들고 다니면서 굉장히 이상한 이 노래들을 막 부르는 거예요. 야, 너희들 그런 이상한 노래를 부르지 말고 그런 너희들의 실력과 너희들이 갖고 있는 탤런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 예배를 해보자. 그러면서 예배하기 시작했던 것이 굉장한 부흥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 히피하는 애들, 마약 중독자 아이들이 찬양하는 가운데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자기들의 리듬과 자신들의 곡조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면서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육신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폐인처럼 보이고, 정말 비신앙인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버린 자식들처럼 보였지만, 그들이 찬양하는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하니까 그 마음에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교회가 35,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그리고 여기 갈보리 처치에 다니는 많은 청년들 가운데 3,000명 이상의 목회자들이 이렇게 배출이 되었어요. 이 성령의 역사 아닌가요? 우리는 너무 육신을 봐요. 너무 겉을 봐요. 그 영혼 안에 있는, 그 마음에 있는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보질 않아요. 그게 우리에게는 사실 늘 문제예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또한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 주변의 젊은 사람들을 보면서, 또한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참 이상하다고 보이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왜 자꾸 그런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고 계세요? 겉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마음을 봐야 돼요. 성령은 그 마음을 보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우리가 마음을 보기 시작할 때에 로마 교회 안에 일어나는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 문제 때문에 논쟁하고 찢어지고 부서지고 사람들끼리 나뉘어가는 이 문제에서부터 우리는 탈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오늘 우리 직장 안에서, 우리 모든 삶의 영역 안에서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이 육신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눈이 그 마음을 깨뜨려 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우리가 이 성령 안에서 열린 이 눈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 이웃과 사랑하는 애들과 남편과 아내와 직장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안에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 성령께서 저의 눈을 밝혀주시고 오늘 우리의 영적인 문제들을 더 깊이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더 영적으로 밝아지고 분별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더 풍성하게 자라나며, 오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은사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다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지금까지 너무 외적이고 육적인 것만 보고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이 표면에서 우리가 이면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부끄러운 욕심, 우리 안에 너무 육신을 매여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 우리의 가정 안에서, 또한 우리의 직장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 안에서 너무 이 육신에 매여 있는 오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다 속죄함 받게 하시고 주님의 그 성령의 은혜 안에서 제가 더 영적으로 볼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의 은사를 오늘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 강하게 우리의 모든 심령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러운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주님 이 모든 문제도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저희 모든 심령과 마음속에 있는 그 더러운 죄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고 외모로 보고 또한 너무 육적인 것만 매여있던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시선이 그 마음을 향하게 하시고 그 심령 안에 있는 영혼에 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들의 외모를 보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보고 분별했던 것처럼 성령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여 주시사 마음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으로 분별하는 눈을 보여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이 영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자녀들의 그 마음을 놓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자녀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사랑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마음의 문제에서부터 해결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어둡고 이 마음이 어긋나서 방황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까? 손주 손녀들이 있습니까? 방황하는 우리 손주 손녀들이 또한 청년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은혜가 그들의 마음 안에 강물처럼 흐르기를 원하오니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몸으로 받는 할례가 아니오 마음에 받는 할례가 없는 날마다 서게 해주셔서 오늘 저희가 날마다 분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할례가 아니요 내 마음의 할례를 받아 주님 앞에 서기를 날마다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함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위선과 거짓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곧은 목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돌같은 마음에서부터 살같은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가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외모를 보고 사람의 표면적인 것을 보고 또한 그 사람의 육신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가지고 그 마음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은사들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서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또한 자녀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문제들을 잘 분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중에 그 마음의 질병도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에 있는 아픔과 상처와 분노와 원수 맺음과 미움도 주님의 그 십자가 안에서 다 해결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육신으로 병이 든 자가 있습니까? 마음으로 병이 든 자가 있습니까? 주님 만나주셔서 치료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모든 질병에서부터 노임받을 지어다. 주님께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또한 주님 안에서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보살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시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며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시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시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봉헌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예배와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저희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쓰여지는 모든 곳에 주님의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가정과 기업과 개인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기도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건강과 번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자녀들과 가족들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늘 주님의 보호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주어진 모든 기업들이 잘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과 모든 교회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늘 성령 안에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미션이 풍성히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이 주님 앞에 복되게 하여 주옵시며 저희들의 정성과 저희들의 마음 안에 있는 성령 안에 저희들이 충만하고 또한 성령 안에 늘 인도함 받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비하신 사랑이 온 성도들의 머리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평안의 인사 및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앵커리지 한인연합감리교회 코로나19 관련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저희들 건물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계속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 뉴스를 보시는 분 알겠지만 지난 금요일이었던가요? 60명이 또 이 알래스카에서 이렇게 확진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점점 이제 그 제도가 좀 바뀌어가지고 이제 어디 기업장에서 이렇게 시작이 됐는지 거기에 몇 명의 확진자가 나왔는지 들렸는지에 대한 그 인포메이션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인포메이션을 잘 보시면서 우리의 건강을 잘 관리하고 보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벽기도 또 수요일 온라인, 주일 온라인 예배 시간 안에 늘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저의 이 모든 목회 사역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헌금 안내입니다. 우편 또는 각자 교회 방문을 통해 헌금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헌금 집계는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드린 거를 다음 주에 보고 드립니다.
우리 계속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공선영 성도님 그리고 조정남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곳에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과 은혜가 또한 주님의 보호하심이 늘 함께하기를 위해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공동체 기도 우리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저희를 세상에서 부르셔서 주님의 백성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에 파송된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 이웃을 열심히 전도하는 복음의 증인,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 한몸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 늘 주님과 동행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성령 충만한 예수 생명 공동체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결단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홀연히 비쳐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내가 저 천성에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의 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 저희들에게 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육신에서 마음을 향하여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에 늘 성령의 은혜 안으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흩어지는 자녀들과 또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